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오늘 잘 익히셨죠? 얼굴 모르실 때도 인사들을 너무 잘 따뜻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오늘 막 교회 처음 나오는데도 막 그냥 주차장부터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지 너무 교회 따뜻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 인사까지 하셨으니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인 줄 알고 열심히 또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입니다. 이제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먼저 새해로 가기 전에 우리가 꼭 맞이하는 성탄절이 있죠. 보통 때는 막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리고 선물도 주고 받고 여러 가지 연례 모임들이 있는데, 이제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이 다 취소되고 냉기가 도는 것 같은 그런 딱딱한 분위기에서 연말을 보내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삼척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성탄 트리 점등식도 하고 또 우리 서장님과 또 경찰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목사님들 오신다니 이거는 해야겠다 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오늘은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애썼던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함께 볼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오늘 함께 깨닫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마리아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는 굉장히 그 이름이 높여졌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혹 잘못하면은 예수님보다 이 마리아가 더 큰 사람처럼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마리아는 굉장히 그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또 예수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헤롯 왕도 생각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의 어린 아이들을 싹 다 잡아 죽였던 그 못된 왕 헤롯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누구냐면은 마리아는 생각했는데 그 아빠 요셉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좀 아쉽죠. 그런데 요셉의 이름을 말할 때는 괜히 마음에 찜찜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인 요셉은 꼭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하러 갔을 때에 배부른 마리아 그 나사렛이라는 저 북쪽 땅에서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무리가 되어서인지 몰라도 막 산통이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그러면 이 남편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을 구해야죠. 아기 낳을 수 있는 좋은 안락한 장소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이곳저곳에서 몰려와서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려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여관방들이 다 나가고 나니 방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구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을 생각해봐도 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빚을 내서라도 돈을 얼마나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이 묵고 있는 그 방을 내가 따따블 쳐줄게, 내가 10배를 지불을 해줄게, 나에게 좀 양보 좀 해달라고. 내 아내가 지금 산통을 겪고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할 법도 한데 결국은 그걸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기 낳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겠으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요셉을 볼 때는 참 무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아니야, 요셉은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이처럼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던 사람이 분명해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나셨는지 잠깐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그 자녀 우리 장성하면 결혼시키자라는 그런 약속들을 은연중에 말로 합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은 우리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장성했는데 결혼 좀 시킬까요?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정혼을 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으나 결혼식을 앞두고 1년 동안 이 약혼 관계 속에서 결혼식을 양쪽에서 준비하죠. 그러나 결혼식을 안 했다고 이들의 관계가 어수선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들은 마치 결혼한 남편과 아내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1년의 그 약혼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요. 이 기간 중에 뭐 불륜을 저질렀다 이러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배를 어루만지면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따로 살고 있었어요. 아직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임신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지요. 왜요?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 요셉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 당시 요셉은 아직 천사로부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잉태됐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전혀 못 들은 상태였어요. 그냥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요셉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생겼을 거예요.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그냥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치솟아서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마리아와의 대화를 하고 나서 했던 그 모습은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가 있죠?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막 다 뒤집어 엎고 다 까발기고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져 묻고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드러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 남편이 어떻게 했대요? 조용히 끊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는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면 잘못된 것을 보고 죄를 보았을 때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법대로 처분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벌받게 만들고 이게 의로운 거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은밀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켜서 그것을 따박따박 법대로 이행하는 사람, 이것을 넘어선 것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사랑과 긍휼 또 정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조화롭게 꾸려나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결혼 문화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아마 15살쯤 되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리죠. 요즘 15살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뭐 무슨 큰일 날 걸로 여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보통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뭐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그러고 너 아기 가질 거라고 하고 아니에요 저는 남자를 몰라요 막 그러는데도 천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성령님이 잉태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니 이 어린 15살짜리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요셉에게 전했는데 요셉이 그걸 듣고 받습니까? 아니에요. 안 받아요. 못 믿겠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사고 치고 나한테 와서 지금 뭐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는 이해해 줄 줄 알고 왔는데 요셉은 전혀 이해를 못하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어렵겠습니까? 요셉이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너 끝이야 이제 이 약혼 깨자. 내가 이거 가서 내가 다 고발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의롭자라는 거예요. 공의롭자. 내가 이 여인 죄 지어서 임신한 것 같은 이 여인과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죄 지은 여인과는 이제는 헤어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그 떠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나의 이 태도를 보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걸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냥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고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드는 거 그건 또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내가 정리하고 내가 침묵하고 이 여인을 보호는 해줘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섰던 거죠. 이 모습이 의롭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 아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대를 이어서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때에 요셉을 정해서 요셉의 가정에 잘 살지도 못하는 가정에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요셉에게 보내주시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리아를 품어주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잘 돌보고 이 땅 가운데 그 아기 예수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신중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개입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뭐예요?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을 요셉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받고 그냥 감정대로 팍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내 감정대로 내 즉흥적인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는 그 사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을 알고 싶어? 나의 계획을 묻고 있어? 내 생각에 궁금해? 그렇다면 내가 내 뜻을 알려주마 하고 천사를 이제 보내주시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아기를 품고 있는 아내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는 요셉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괴상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마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 내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에 쌓였던 갈등이 확 사라져버리죠.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이 100% 이제는 이해가 되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말이죠, 마음이 평강이 확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근심 걱정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어도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잘한 것은 이 어려운 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마리아를 집에 데리고 와요. 마리아가 점점 배불러 올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보면은 결혼도 안 했는데 저거 무슨 일이냐 하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아니까 이 요셉이 끝까지 돌보고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의 순종, 이것만 대단하게 여기고 요셉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처녀가 아기를 갖겠다는 거, 이거 뭐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서 이 요셉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로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의로움, 그것이 조화롭게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는 요셉의 모습이고,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이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주지요. 예수라고 정해줍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의 이름, 그 역할을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고, 구원자 되라고 주신 이름이다라고 이 아기가 앞으로 장차 커서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이후를 읽었는데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해야지 하고 마태복음을 잡으면 첫 장부터 이게 뭐야,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쫙 낳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족보를 앞에다 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는데, 족보를 봐라, 정말 그렇지 않냐?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쭉 그 후손들이 이어지는데 바로 이 요셉의 때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때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섞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흠 많은 사람, 흠결 있는 사람. 우리가 손님에게 뭔가를 대접할 때 흠이 있는 것들은 빼놓지 않습니까?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신방을 가면 청소들 열심히 합니다. 왜 청소를 열심히 합니까? 지저분한 것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족보에도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할 때에 죄 짓거나 좀 부족하거나 좀 흠이 있는 사람은 좀 빼놓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그 안에 이런 사람까지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말은 누구냐 하면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인데,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아기가 나고 그게 후손으로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거 근친상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버젓이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술 팔고 밥 팔고 몸 팔고 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밧세바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불륜을 저질러서 솔로몬 낳았던 그 여인의 이름도 버젓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거 뺐으면 좋겠는 이름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숨겼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밝히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말이죠, 우리 인간 세상이 낳고 하는 이 세상이 죄로 이렇게 물들여 있고 죄가 유전처럼 내려오는 그런 세상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우리 인간이 본성상 죄인이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나의 분신과 같은 이 예수를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게 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죄를 다 뒤엎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겠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피와 그 보혈과 사랑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이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기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세례식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오늘 전하는 복음을 꼭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행복합니까?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것들은 우리가 다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늘 평화롭고 안정되지는 않아요.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이 흔들리고 그리고 나라는 어지럽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시국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돌봐야 될 가족,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늘 평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명징하게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사기, 살인, 나쁜 것들 있잖아요. 감옥에 가는 그런 죄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는 지엽적인 죄에 불과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섰던 그 죄 말이에요. 그 죄가 지금도 우리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더 큰 죄라는 게 근본적인 죄라는 얘기예요. 이 죄를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의 행복을 깨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끔찍한 감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죄 짓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 짓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것을 아는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 나를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문 열고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밖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줘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있고 강력한 죄의 관성이 있어요. 마치 중력과 같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잘 못 끊는데요. 어떤 사람은 각오를 하고 손목을 자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목을 잘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도박장에 앉아서 발가락으로 화투장을 넘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됐대요. 뭡니까? 죄의 관성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얘기. 나를 내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한 인격체로부터 이끌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제어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막 죄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 악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구원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무슨 단어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쓰냐면은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 주인이 있어요. 근데 노예를 어떤 사람이 해방시켜주고 싶어요.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라고 선포해주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몸값을 지불했으니 자유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한 역할이.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죄 짓다 살다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값을 생명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내 생명으로 네 죄값을 갚아준다. 너는 나의 이 생명값으로 이제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어 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귀한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언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우리가 읽은 23절 그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많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복이에요. 이게 정말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건강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거친 것들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의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그 에서에게 미움받고 살인 그런 살해의 협박을 받고 도주할 때였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그냥 쓰러져서 거기서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막 정말 죽겠는 거예요. 이제 나 어떡하지? 외산전 집으로 도망은 가는데 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러다 죽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다 지켜줄 거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있는 곳에서 그는 복받고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제 그 지도자의 권세를 위임받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돼요. 나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분배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잠이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는 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할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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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너에게 뭐 군사를 줄게, 너에게 뭐 힘을 줄게, 너에게 뭐 지혜와 명철을 줄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 열어주셨죠.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셨죠. 이방 족속을 싹 정리하게 하셨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어떻게요?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불안해요. 이제까지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떠난 데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막 마음 졸이고 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불안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엎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이냐, 이것을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죠? 그 구세주 되심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선물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니,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그 마음의 의와 그 마음의 사랑이 조화되어서 다 이끌어 나가는 그 마음 넓고 영성이 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뜻에 딱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구원과 또 섭리의 역사를 꾸려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여, 나에게도 주님이 선물 되신 것처럼 아직 내 주변에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아직 주님을 모르오니 그들에게도 주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일을 요셉과 같은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